더운 여름에 야외 활동하기 전에는 미리 소금을 먹어 두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우리 부활동산 벌초를 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몇몇 분들은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마 더운 가운데 또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랬을 겁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요, 몸의 이 균형 밸런스가 깨져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물 중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광물이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작은 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을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셀러리라는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 셀러리맨,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전에는 이제 농사를 짓다가 국가에서 소집을 하면 농사 짓던 이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해요. 우리로 따지면 예비군처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의 농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이 직업 군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군인에게 주는 월급이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거의 금처럼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을 받는다. 이게 셀러리 어원이 솔트에서 나오게 돼서 셀러리맨 그럽니다. 이 소금은 심지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이 광물이 바로 또 소금이었어요. 180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도요, 이 소금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이 잦은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그것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잦은 전쟁을 통해서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이 돈을 채워야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금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소금세를 아주 높게 백성들한테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들에게는 눈치 보고 귀족들에게는 소금세를 안 하고 백성들한테 올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가 바로 이 소금세 때문이에요. 도대체 소금이 무엇을 이렇게 소금을 귀하게 만들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이 매우 중요해요. 군대에서 가서 훈련병 시절에 여름에 훈련하다 보면 아이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그때 조교가 하는 것이 큰 양동이에 소금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에 그 소금물을 떠다가 강제로 먹여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훈련을 하죠. 소금을 먹이면서. 이 소금은 음식물 제조, 저장, 맛, 발효 위에 소금이 필요하고요. 우리 몸의 소화 흡수도 또 배출도 소금이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세포를 작동시키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요. 그래서 링겔 맞을 때 소금물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소금이 귀해요.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금을 왼수 보듯이 또 소금이 너무 흔하니까 안 좋다는 인식이 퍼져서 너무 소금을 안 먹어서 탈이 돼요. 소금은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군사님은 요만한 병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입에다 이렇게 물고. 목사님, 소금 좋습니다. 소금을 드십시오. 그동안 계속 소금 먹지 말라는 소리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소금이 꼭 필요하지. 또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해요. 오늘 가셔서 다 소금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 이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금과 같아야 된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고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제자는 소금과 같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서 말씀을 들으면 이 전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원뜻과 다르게 이야기가 전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 이 말씀을 경청하시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어법을 쓰셔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아니,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가족이 잘 되고 잘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버리라라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예수의 말씀 안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라. 심지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교까지 감당한 이 바울은요, 자기 후배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그 아람어를 썼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헬라어가 독일어도 번역되고 또 독일어가 영어로도 번역되지만 우리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에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이 미워하지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쉽게 마태복음 10장에는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를 생명에 건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불신자인 부모가
야,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랬을 때 아들이 네, 아버님 말씀 들을게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모를 구원할 수가 없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알고 생명의 건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게 꽃길로만 걸어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신 소명감, 책임감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너의 목숨까지 하찮이 여기며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너를 통해 만방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너를 내가 세우리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유대교도 조상이라고 해요. 또 이슬람교 전체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앙, 육신으로 또 혈육으로 조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줄 테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제조하여서 판매하는 그 가업으로 먹고 살아갈 건지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본토 아비직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요 친구다라고까지 극찬하시며 그를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복종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체가 내 생각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아집과 내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자처하고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신중하지 아니하고는,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런 비유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비유를 드시고 또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비유를 드셔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크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비용 계산 없이 그냥 무대포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부족하면 이제 빌려요. 빌려서 하다가 부도나면요. 그래서 흉물처럼 짓지도 못하고 그냥 골조만 세워진 건물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구상권 청구 중이고 뭐 분쟁에 휩싸이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면 건물을 지어서 멋진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가서 얘기해요. 자, 누가 전쟁을 하자고 적이 달려들었어요. 이때 그 전쟁에 이길 승산이 서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하는 것이고, 계산해 보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가 100점 100패한다. 그때는 전쟁을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이 다니니까 남이 믿으니까 한다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정말 좋은 것인 줄 알 때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선수를 보잖아요. 몸이 다치고 부서져도 금메달을 향하여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온몸에 테이프를 바르고 부상 투혼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 금메달을 따고 그제서야 웃게 되죠.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 최후의 생명, 최후의 승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 복은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 이 계산을 마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이 서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다윗,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그 다윗이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믿음이 공고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괴테는 이런 얘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얻는 행복은요, 그 행복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셨던 이어령 교수, 그분은 성경책을 몇 번을 통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딸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미국에서 검사했는데 목사가 돼서 아버지에게 전도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그 딸을 매우 사랑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자기 스스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딸이 회복되자 그 길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귀신을 많이 섬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본에서 매스미디어가 바라보는 곳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큰 토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어령 교수에게 고난이 연달아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린 손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을 전도했던 그 목사님 딸도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소천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자 사람들은 언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떠날까? 신앙을 버릴까? 그게 관심사였어요. 당연히 원망하고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더욱 믿음이 굳어집니다. 오히려 부활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조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욕도 참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결국에는 승리의 길임을 부활로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가운데 만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지금의 트르키아라고 하는 곳, 예전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으며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교의 랍비 출신인데 어떻게 이단 예수를 전도할 수 있냐고 유대 교인들이 작심하고 그를 죽이고자 돌로 처형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는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들쳐매고 성 밖에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혼절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반대했던 자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동네로 끝까지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는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나는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정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가시면 안 된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로 압송되어 가죠. 그는 로마 제국 시로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감옥과 또 가택연금 그 7년 동안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죽어서도 사명을 완수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진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자신입니다. 그런 진리를 모르면 못 붙잡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 되고 낫을 놓고도 이게 기억자인지를 모르면 그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은혜 옆에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영혼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유다라고 봐요. 유다. 예수님 옆에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리의 눈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이 진리의 그 길이라고 안다라면 예수님에게 은 30을 벌고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파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버리냔 말이에요. 보물인 줄 알았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살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내 뜻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말씀에 그럼 내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쫙 펴서 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구절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핍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딱 봅니다. 그래서 나오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자기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소유가 있어야만 이 소유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력한 이 생각을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내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내 뜻대로 맞추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소유의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죄악의 근원이 소유의 집착에서 나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죄를 범하고 많이 가진 걸 지키려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는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다 먹여주니까 바로가.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수렵 채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안식일만 빼고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2배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더 많이 가져와서 축척해 놓으면 그 다음날 다 녹아버려. 벌레가 끼어버려. 못 먹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가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면 충분히 사는구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참새를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이어트 아니라고 난리잖아요. 예전에 다이어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꽁보리밥 그것도 못 먹어서 그거 먹기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가서 먹는 게 꽁보리밥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웃긴지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맨날 가면 보리밥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당시에 옛날에 이거 그렇게 먹기 싫어가지고 쌀밥 먹고자 그렇게 투정을 벌였는데 이제는 이게 좋다고 여기 와서 먹는 걸 보니까 세상이 참 재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워, 얼마나 옛날보다 낫습니까? 요즘에요 의술이 하도 좋아서 안 돌아가셔. 90이 넘어도 안 돌아가셔요. 지난번에 한번 장례식장 갔더니 거의 3분 가운데 2분이 99세. 돌아가신 분이 95세.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근심 걱정 노심초사로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복음 전하러 파송할 때 전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전대를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거와 같다라고 했어요. 못 간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부자나 빈자나 재물을 초월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옥합 향유를 깨어 부은 여인을 극찬하시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 향유를 깨어 부은 그것은 자기 결혼 자금, 자기 전부와 같은 재물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 옥합 향유로 우리에게는 염을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옥합 향유로 온몸을 씻어드려요.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를 때 이 옥합 향유를 부은 거 보고 바로 나의 이 거룩한 십자가를 예비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극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의 핵심 제자 말고도 수많은 7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드러내놓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을 때 자기 관직도 날아가고 자기 재산도 날아갈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매우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한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커밍아웃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십자가에 죽었으면 로마 제국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유대교도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깨에 쭉지가 쭉 쳐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대장이 돌아가셨는데 저들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럴 때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요.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던진 거예요. 아니 빌라도 총독이 너도 예수의 제자야 라고 그를 죽일 수도 있죠. 모든 관직에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커밍아웃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걸 내려놨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교회, 성무덤교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자리,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소금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흙이나 돌가루밖에 되지 아니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짜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고 균형을 맞춰주고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에게도 꼭 필요한 제자로 거듭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최후의 승리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